이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심 수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요, 단지 오늘 한 번만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몇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대단한 장관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펴서 길을 만듭니다. 이 자신의 옷을 펴서 길을 만든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우리처럼 뭐 돈만 있으면 뭐 가가지고 옷을 사고, 뭐 옷이 뭐 나의 패션을 막 증명하면서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옷 한 벌 한 벌이 매우 소중한 시대였어요. 이들이 자신의 옷을 다 깔아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신 그 나귀가 밟고 가고, 그 제자들이 밟고 가고, 다른 사람들이 밟고 가게 했다는 그거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었어요. 자신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종려주일인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 때문에 유래된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막 대대적으로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이는 마치 로마 시대 개선 장군을 등장시키는 모습과 비슷해요. 더욱이 예수님이요, 입성하실 때 그 시점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쯤에 입성하십니다. 즉, 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거주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점이었어요. 다 모여야 됐어요. 왜냐면은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온 유다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탁 등장하시고, 이때 유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를 흔들 뿐 아니라 외쳐 고백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거예요. 이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란 말이에요.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왕, 유다의 왕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고백적인 선포였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환영하니까 나의 겉옷도 바닥에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스라엘 로마에 정복당한 이후로 이런 장관은 없었을 거예요. 온 유다 민족이 나와서 소리치고, 이 거대한 장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무슨 선생이요, 저 사람들 좀 책망해 주세요. 당신 메시아 아니잖아요. 메시아 아니잖아요.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소리치고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으면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의 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똑같은 장면인데 생각과 사고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예요? 나는 법무부 장관, 너는 재정경제부 장관. 딱 드디어 내가 인생 피는구나. 이제야 내가 3년 동안 이 개고생을 했는데 인생 왜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 무슨 메시아라 그러고 이거를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시대 중심적이에요. 세상 중심적이에요. 상황 중심적이에요. 그 당시 상황, 시대는 뭡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압제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의 황제를 죽이고 아니면 축출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고, 이 나라는 다윗과 같은 장군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다의 왕이 돼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로마도 점령하고 온 세상에 군림하는 자신들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들의 왕국을 영원히 수호하고 다스릴 왕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거예요. 지금 옷도 종려나무도 고백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 종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력과 권력과 정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받는 온 민족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서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사상, 정치, 경제, 자꾸 이걸 대비하면 안 돼요. 뭐 대비해도 되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심각한 오류가 컴퓨터에 블루 스크린을 만들듯이 나의 삶을 블루 스크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고난 주간이죠.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그러는데,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는가?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자유케 돼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못 잊는 사건이 뭡니까? 자동차 사고예요. 자동차 사고 아침에 한번 나잖아요. 그날 밤 자기 전까지 떠올라요. 아, 그때 내가 브레이크 한번 밟을걸. 아, 엑셀 한번 돌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망각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서로 기억이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강력한 인상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근데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올가먹고 있는 죄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망각을 한들, 내가 잃어버린들 전혀 상관없이 나의 삶을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은 나의 죄를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는 우리가 단지 구원받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은 단지 나의 믿음의 선포, 나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기업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과 유업을 못 받게 하는 죄의 목록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어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까요? 조금 더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쉽게 써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적인 죄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근데 이 성적인 죄는요, 한 번에 자유케 됐다고 해서 내가 평생 자유하냐?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자유해졌지만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전 알아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딴 생각을 하면은 쑥 깊이 적의 공격이 들어와요. 다시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죠.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탐욕이 뭐냐면은 너무 어려워요. 탐욕을 누가 정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돈을 꿈꾼다. 어떤 사람은 그게 탐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유업이 될 수 있어요. 탐욕에 대한 정의는 누구도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량한 기업과 유업을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기업과 유업이 그것이라면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근데 나에 대한 기업과 유업이 그게 아니라면 탐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탐욕에 대한 정의를 일반화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억, 난 1000억, 어떤 사람은 소심하게 1억,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 달라요. 그거는 자꾸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으로 탐욕을 막 판단하려고 그래요. 막 사랑의 교회가 막 크니까 막 저기는 잘못된 교회고, 저 교회는 가난하니까 저기는 좋은 교회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많은 교회가 나쁜 교회고 돈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도 나쁜 교회가 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나쁜 교회가 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나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의 분량을 알아가야 돼요. 그 유업의 분량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 보는 그날까지 고통당합니다.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의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업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저거는 내게 아니구나. 저건 저 사람 거구나.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 기쁘네요.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나는 왜 이게 없고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런 단어들이 사라지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기의 기업과 유업을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남은 저거 가졌고 나는 이게 없고라는 이 고통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다 유혹과 분량을 깨달으십시오. 모르겠는 분은 이번 일주일 한 끼 금식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유업을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내가 깨달은 이상 이거는 나에게 주는 거고 나면 내게 정죄감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막 이걸 얻기 원하다가 그게 잘 안 될 때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안 주시려는 건데 나의 욕심인가? 주님, 저의 욕심이면 회개합니다.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걸 회개했는데 또 그 다음날 가지고 싶다. 이거는 회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주님과 그래서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진정한 거룩한 갈망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가 그 갈망에 휩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설교단에서 가끔씩 막 재밌게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청 좋아해요, 성도님들이. 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에서 갑자기 쌍욕 비슷하게 아주 재밌게 하세요. 막 깔깔거리고 난리가 나. 근데 하나님 나라 유업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둘째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좀 속된 말들, 조금 욕 비스무리한 말들, 좀 듣기에 거북한 말들은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이 상황에서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안 쓰기 시작하면요, 다뤄온 대체 언어가 내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근데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요, 대체 언어가 없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로 욕쟁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욕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자 욕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자그마한 말도 요즘 저는 우리 가영가은이 여기 있나? 저는 이때까지 가영가은이 이런 얘기, 재수 없다라는 말도 우리 집에서는 한 번 없어요. 재수 없다. 실은 어쩌면은 그 상황에서 그것이 되게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이게 욕 같기도 하고 욕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만의 기준점이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제거해라. 쌍욕들 있죠. 18이니 이런 얘기는 저는 은혜 받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밑에 말들 있죠. 욕 같으면서도 욕 같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정확히 떨어지는 말들, 이런 말도 제거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나 이 정도 해도 되지 않나?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탐욕, 욕심, 이것을 누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사는 삶이 좀 누리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막 100원, 1000원, 5,000원 막 아끼면서 막 통장에 그 막 액수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작 돈은 못 쓰지만 통장 보면서 기뻐해요. 근데 맨날 돈은 없대. 사람마다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거는 오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것이 욕심인지 탐욕인지 구분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구분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담동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빌라에 조그만데 그냥 반지하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유업이 달라요. 그렇다고 그럼 나는 반지하인가? 여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면은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탐욕, 욕심이라는 것을 누구도 정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정의가 안 되면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어느 순간 또 사람도 다 만나기 싫을 때가 와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모습인데 쟤네들 내가 만나서 뭐하나. 막 삶이 막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자유케 되게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면 뿌리 박힐수록 하나님의 기업은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 할수록요, 나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못 박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단지 나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얘기한 에베소서에 정확히 기록된 이 죄들을 다뤄보십시오. 이 죄들을 다루면 다룰수록요, 비교의식이 없어져요. 왜? 저 사람은 저 정도 분량 있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많구나. 그래도 혼자서 힘들 때가, 그래도 가장 힘들 때 탑3 중에 하나를 겪는다면은 갑자기 제 안에 비교의식이 들어올 때예요. 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잘 된다고? 그때 갑자기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치고 대교회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교회 목사님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심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안에 비교의식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다운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요, 이 비교의식을 간직하면 할수록 이 속도가 빨라지더라고. 그래서 딱 벗어나가, 아니야, 저건 저분의 유업이고 나는 나의 유업이 따로 있지, 난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저는 자유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길을 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남이 뭐를 가졌건 내가 뭐가 없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향한 유업을 내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거예요. 유대 민족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려야 될 영적인 유업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이제 모든 민족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유업에 관심이 없고 오직 뭐예요? 내 생각에 유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 정치적인 생각, 부요. 하나님은 그 유업을 주실 생각이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없었는데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섭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업을 뭔지 아는지가.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열렬했던 환호가 비난과 정죄로 변해요. 그 큰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에 대한 기대가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됩니다. 그 예수님 막 존중했죠. 막 옷도 피고 했던 것이 뭐예요? 무시로 가고 경멸해버려요. 그냥 죽여버려. 바라바를 살려라. 차라리 예수를 죽여라.
하나님의 유업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없으니까 잘못된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몰라서 잘못된 해석함으로 우울함, 비교의식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자랑하죠? 그 사람은 분명히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랑이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랑을 한다는 거는 무엇인가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게 더 뛰어나. 내가 너보다 이게 많아. 즉 자랑을 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비참해집니다. 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면 나는 비참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오류에 우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죄를 다룸으로써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막 주님께 환호하다가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넘어지고 막 비난하고 막 주님 좋을 때 막 존중하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전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말씀도 보기 싫어요. 다 싫어요. 저 내비두세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 거예요. 막 좋을 때 막 엄청 막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하다가 시험에 빠지니까 무시하고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뤄야만 이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나의 왕은 내 상사인 거야. 내 상사가 나의 왕이 되는 거지. 내 부인이 내 왕이 되고 내 남편이 내 왕이 되고 내 자식이 내 왕이 되고. 근데 그렇게 살 때는요 몰라요. 이게 정말 잘못되어 있는지. 근데 언제 알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이가 들면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헛살았던 거 아닌가. 내가 헛살았던 거 아닌가라는 그것을 나이 들면 깨닫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은요,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니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근데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왜? 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게 무섭지가 않아. 늙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걸. 왜? 늙으면 늙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만나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만나는구나. 그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종료주의를 맞아 오늘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특별히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가 받아야 될 그 기업과 유산을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멋있게 가는 거예요. 남이 받아야 되고 쫓아가봤자 나한테 없는 것들 괜히 막 왔다리 갔다리 지그재그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의 유업이에요. 그럼 받으면 얼마나요?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격려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때론 마음이 아프죠.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하지만 그때도 난 또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비난, 정죄, 열등의식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가 날량한 하나님의 유업을 모두 깨닫고 이제부터 정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상황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